안녕하세요. 귀칠라프 선교사님 발표를 맡은 박선희 간사입니다. 칼 귀칠라프는 선교사의 제왕으로 불릴 만큼 중국뿐 아니라 자카르타, 태국, 한국, 만주,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의 전방위 선교사였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인 그는 1803년 독일 프로이센 제국의 포머라니아 지역의 피리츠라는 작은 마을에서 재단사인 아버지 요한 야곱 귀칠라프와 어머니 마리아 엘리자베스 벤케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국적은 독일이지만 폴란드계 유대인 혼혈아였습니다. 그의 가정은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았으며 경건한 가정 예배를 통해 어릴 때부터 기독교 신앙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1811년 8살 때 프리츠의 라틴어 학교에 입학하여 고전어와 역사, 수학 과목과 지리 수업을 배웠는데 특히 어학 과목과 지리에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귀칠라프는 1816년 견신예를 받을 때까지 5년간 이 학교에 다녔습니다. 1816년 귀칠라프의 나이 13살 때 학업을 중단하고 인근 도시인 슈테튼에서 가죽 협대 기술자가 되기 위한 직업 교육을 받던 중 15살이 된 1818년에 어떤 상인으로부터 바젤 선교회가 발간하는 복음 선교 잡지를 얻어 거기에 실린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과 설교를 읽고 처음으로 해외 선교사로 헌신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슈테튼에서 개혁파 목사의 아들인 친구 하이덴 라히히를 사귀게 됩니다. 이들은 위대한 독일 시들을 함께 읽으며 토론하는 등 학구열을 일깨웠으며 특히 귀칠라프는 여가 시간이나 늦은 밤 시간을 이용해서 독서에 몰두하였습니다. 1820년 17살이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프러시아 왕 프레데릭 빌헬름 3세가 슈테튼을 방문하여 열병식에 참석했을 때 귀칠라프와 그의 친구 하이덴 라이히는 미리 작성한 장문의 시를 왕에게 바쳤고 그 시를 읽은 왕은 그들의 경건함과 애국심에 감격하고 그 충성의 시를 통해 귀칠라프의 천재성을 인정하고 18살이 된 1821년 베를린 선교신학교에 왕립 장학생으로 입학하도록 허가해 줍니다. 베를린 선교신학교는 담임 목사인 요한 예니케의 이름을 따서 예니케 선교학교라고도 불립니다. 예니케 목사는 보헤미아 출신의 루터교 목사로서 얀 후스와 진젠도르프의 헤른 후트와 같은 경건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 이 학교를 세웠고 귀칠라프 역시 자연스럽게 이러한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훗날 1850년에 중국에서 돌아와 이 베를린 베들레헴 교회에서 이때를 회상하는 설교의 일부분을 소개합니다. 내가 선교 사역의 부름을 받았을 때 나는 구원과 아직 먼 심령이었다. 예수를 아직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못했다. 그때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 나에게 죄사함을 경험하는 순간이 왔다. 내 심령은 그를 인정했고 나는 무릎을 꿇었다. 나는 내 죄를 회개해야만 했다. 그때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불붙었다. 내 안에 강한 확신이 들었다. 영원히 그의 안에 사는 것. 나는 그를 찬양했다. 나는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 그의 이름을 전해야 한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다. 나는 당시 거의 죽을 정도로 중병에 들어 있었다. 하지만 나의 결심을 새롭게 했다. 왜냐하면 그가 나에게 명령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위탁했다. 베를린 선교신학교에서 18개월 동안 공부하면서 귀첼라프는 자신의 특별한 언어학적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베를린에서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는 6개 국어를 배우면서 세계 선교사로서의 비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후 자신의 이러한 재능을 개발하여 적어도 6개 국어를 장문할 수 있었으며
12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언어학적 재능은 훗날 선교 현장에서 현지어 성경 번역 사역에 큰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훗날 조선의 고대도에 잠시 왔을 때에도 이 같은 언어학적 능력으로 한문 성경 배포와 함께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 즉 최초의 한글 성경 번역의 역사를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1823년 6월 5일 귀슬라프는 네덜란드 선교회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아 로테르담으로 가서 3년간 선교사 훈련과 현장 실습을 받게 됩니다. 귀슬라프는 이곳에서 영어와 네덜란드어와 말레이어 학습 외에 의료 사역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때부터 보충 과목으로 의학 서적을 읽으며 의학 지식을 쌓기 시작합니다. 귀슬라프는 복음이 닿는 곳에서 그들의 실생활, 삶의 전 영역에 도움을 주려 했고 삶의 질적 향상까지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선교사였습니다. 1825년 10월에 네덜란드 선교회는 귀슬라프를 영국에 보내어 런던 선교 본부와 더불어 인도네시아 선교 협력 방안을 교섭하도록 합니다. 물론 영어가 가능했기 때문이겠지요. 그가 영국에 도착했을 때 마침 최초의 중국 프로테스탄트 선교사 로버트 모리슨이 런던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만나 평소에 흠모하던 모리슨 목사로부터 20년간의 중국 선교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큰 감명을 받게 됩니다.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던 귀슬라프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점하는 당시 4억 명의 중국 사람들을 개종시켜야겠다는 비전을 갖게 되었고 이때부터 중국 선교를 위해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선교 홍보 잡지를 만들고 마태복음 4장 16절을 아랍어, 아람어, 말레이어, 터키어, 캐시미르어, 인도어, 미얀마어, 세네갈어, 자바어, 현대 히랍어, 벵골어 등 여러 나라 말로 병행한 도표와 개신교회가 선교해야 할 세계 선교 지도 표시, 홍보물 및 팜플렛을 만들어 배포합니다. 이를 접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물심양면의 후원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활동은 저술과 잡지 출판과 신학 논문 작성과 성서 번역자로서의 비전과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문서 선교의 시작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1826년 루터교 목사로 안수를 받고 9월 11일 슈마트라 북서쪽 바탁스로 파송받아 국왕의 장학금으로 공부하고 국왕의 선교비 지원을 받아 자부심을 갖고 선교지 태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1828년 자카르타와 싱가포르를 거쳐 방콕에 도착합니다. 이때의 귀슬라프 일행이 태국을 방문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귀슬라프 일행은 3년간 활동하면서 27상자의 중국어 성경과 전도 책자를 배포하였고 빈탄, 베트남, 말라카를 순항하면서 선교 활동을 했고 특히 말라리아 열병 치료제인 키니네와 피부병 치료제인 연고를 나눠주고 안질 치료와 필요한 경우엔 간단한 수술도 했으며 때로는 아편을 처방하기도 하여 마약 밀매자로 고소당하기도 했고 영국 스파이로 몰려 추방당하기도 했습니다. 1829년 12월에 싱가포르에서 영국 여성 선교사 메리 뉴엘과 결혼하였습니다. 귀출라프는 아내 뉴엘과 함께 성경 번역을 진행하여 복음서와 로마서를 태국어로 번역하였습니다. 또한 태영 영태 사전과 캄보디아어 사전 기틀을 잡고 성경을 번역하며 언어를 배우고 병자들을 치료하였습니다. 이즈음 귀슬라프는 푸킨 지방 퉁안 출신의 큐오 가문의 양자가 되어 곽실엽이라는 중국식 이름을 짓고 중국 복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12개월의 신혼 기간 동안 이처럼 치열한 선교 사역을 하였으나 불행하게도 1831년 2월
쌍둥이 딸을 출산하는 과정에서 딸 아이 하나가 죽고 몇 시간 후에 산모 니웰도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이자 유능한 선교 동역자를 잃은 귀출라프는 그때의 심경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샴에서의 사역은 끝났다. 이 가장 무서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 중국을 향해 뻗으셨기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그곳에 나타날 것으로 믿는다. 나의 무가치한 삶이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며 주여 제가 여기 태국에 있사오나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이런 가정의 비극을 새로운 사역, 즉 그가 오랫동안 꿈꾸어온 중국 선교의 계기로 삼아 귀틀라프는 중국 선교를 착수하게 됩니다. 귀틀라프는 아내와 자녀를 잃은 지 4개월이 채 못 되어 1831년 6월 3일 많은 기독교 서적과 약을 중국 돛단배 상선 순리호에 싣고 방콕을 떠나 천진으로 향하는 1차 선교 여행길에 오릅니다. 남베트남, 중국 남부 샤먼, 타이완, 저우산, 닝보, 상하이, 윈산, 랴오뚱, 만주 금촌, 산둥을 거쳐 천진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주민들에게 약과 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10월 28일 요동을 향해 출발, 봉천, 금주, 산동을 거쳐 12월 10일 광동으로 귀환해 12월 13일 마카오로 돌아와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 내외와 만납니다.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까운 장래에 복음의 문이 더욱 활짝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모리슨이 번역한 한문 성경의 지원으로 귀틀라프는 순회 선교를 통해 문서 선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2차 선교 여행은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중국 연안과 조선의 새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로드 아머스트 홀을 파견하기로 계획하였는데 로버트 모리슨이 중국어에 능통한 귀틀라프를 통역 겸 의사와 선목으로 추천하였습니다. 귀틀라프 일행 67명은 1832년 2월 26일 광동을 출발하여 대만, 영파, 상해 옆의 숭명도, 산둥반도의 유공도, 위해 위를 거쳐 황해를 가로질러 조선의 황해도 조이진 해안에 7월 17일에 도착합니다. 복음이 흘러 드디어 우리 조선 땅에 닿은 것입니다. 8월 17일 제주도를 떠날 때까지 한 달간을 조선 연안을 순항하면서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고대도에 머물렀습니다. 이때의 조선을 향한 복음 전파와 문화 활동은 뒤에 이재광 전도사님께서 자세히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귀틀라프가 복음을 전하러 조선에 온 1832년은 전 시간에 배운 대동강변의 토마스 목사님보다 34년 전이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의 인천 도착보다 52년 앞선 시기입니다. 조선을 떠난 로드 아머스트호는 오키나와를 거쳐 9월 5일 광동으로 귀환합니다. 3차 선교 여행은 중국 북부 연안 순방이었습니다. 영국 동인도 회사 직원이었던 귀틀라프는 이 회사의 아편 밀수선을 타고 이 여행을 했던 탓에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통역관으로 참여했을 뿐 이 역시 순회 선교의 방편으로 이용했을 뿐입니다. 귀틀라프는 통상의 지속이 결국에는 문호를 개방하여 복음을 소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중국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수백만 권의 성경과 전도 책자가 필요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사 국가 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이 역사를 이루실 것을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1834년 11월에 마카오에서 재혼한 메리 윈스톨과 합류하여 자신의 집에서 6명의 중국 여자 시각장애인을 양녀로 입양하고 그중 2명을 영국으로 보내어 교육시키기도 했습니다. 1834년 8월 1일 로버트 모리슨 박사가 별세하자 그해 12월 귀틀라프는 모리슨 박사의 모든 선교 사역을 물려받는 후임자가 됩니다. 1838년에는
중국의 개방, 차이니즈 오픈드라는 방대한 저서 2권을 출판하였는데 중국의 역사, 관습, 예절, 종교, 경제, 예술, 서예, 건축, 사법제도, 중국 왕실 등 중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수필 형식으로 적어놨는데 이 책은 유럽인들에게 선교지로서의 중국과 새로운 시장으로서의 중국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1839년 아편 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영국 정부의 통역관으로 차출되어 참전하게 됩니다. 당시로서는 귀칠라프와 같은 선교사 외에는 중국어에 능통한 외국인이 거의 없었기에 선교사들이 이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귀칠라프는 중국에 불리한 불평등 조약인 남경조약에 큰 역할을 하게 되므로 일부 중국인들에게 제국주의 앞잡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온 언더우드 역시 일제 말기에 추방되어 태평양 전쟁 동안에 미국의 정보 활동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유사한 것입니다. 1844년에는 복한회 차이니즈 유니온이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중국인 전도인을 양성하여 그들로 하여금 전도와 성경을 직접 배포하는 일을 담당케 하였습니다. 1851년 귀칠라프의 죽음과 함께 복한회는 유명무실해졌지만 그의 선교 방법은 영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에 의해 채택되어 중국 내지 선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는 귀칠라프를 중국 내지 선교의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귀칠라프는 1851년 8월 9일 48살의 나이로 홍콩에서 갑자기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귀칠라프의 유해는 홍콩 공원 묘지에 안장되어 있으며 양쯔강 하구의 한 섬은 귀칠라프 섬으로 명명되었고 귀칠라프 등대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또 귀칠라프 거리도 있습니다. 진정 중국인을 위한 사도였음을 오늘날 중국이 기억하고 기리는 것이겠지요. 이상 귀칠라프 선교사님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박선희 지사님이 발표하신 귀칠라프의 생애와 전반적인 내용에 이어서 귀칠라프 조선 성교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의 주 내용은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일기처럼 진행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먼저 이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제가 조사한 바로는 1832년에 조선의 왕은 조선 23대 왕 순조였습니다. 여러분들 사도세자 알고 계시나요? 네, 대부분 알고 계시거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순조는 바로 그 유명한 사도세자의 손자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귀칠라프는 아까 발표 때 보셨던 2차 선교 여행에서 조선을 방문하게 됩니다. 1832년 에머스트호의 항로를 따라 7월 16일에 조선을 향해 출발해 17일이 되어서 조선 연안 장상곡에 도착하게 됩니다. PPT에 도착이라고 써 있는 부분, 거기가 장상곡입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이 배가 조선을 방문하고자 했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조선의 왕을 공식적으로 만나 영국과의 통상을 요청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단어를 설명해 놓은 것은 여러분들이 모를까 봐 넣은 것이 아니라 제가 몰라서 넣은 것이니까 혹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7월 17일에 도착한 귀칠라프 일행은 작은 어선을 만났는데
두 명의 조선 어부들이 타고 있었고 서로 말이 통하지는 않았지만 한문으로 서로 필담을 나눌 수 있었다고 합니다. 7월 18일 새벽에 귀출라프 일행은 육지에 있는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마을에 들어간 이유는 들어가서 식량을 사고 조선의 국왕께 드리는 편지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을로 들어간 이후 어떤 오두막집 앞에서 높은 신분의 복장을 한 사람들에게 기출라프 일행이 제지를 당했는데 그들과도 역시 필담을 주고받았으며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과의 대화에서 고관을 만나고 식단의 의사를 밝힌 기출라프 일행에게 그들은 고관을 만나려면 북쪽으로 30리, 약 11km를 더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들이 돌변하여 만약 기출라프 일행이 떠나지 않으면 병사를 부르고 공격할 것이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주민들 중 몇 명은 목을 베는 신용까지 했다고 합니다. 귀출라프 일행은 이 일로 인해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모선인 에머스트호로 귀환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 그곳에는 조선인 약 200명 이상이 모여 있었고 조선 측 기록에 의하면 주민들 약 100명이 몰려와서 에워싸자 정박해둔 큰 배를 향해 급히 달아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인들의 적대적인 반응을 경험했음에도 조선이 세계에서 가장 적이감에 불타는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다른 나라들의 평가에 대하여 귀출라프는 회의적이었다고 합니다. 귀출라프는 조선인들이 외국인에게 불친절한 것은 사실이지만 악이 없는 외국인을 대할 때는 그들도 아픔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귀출라프는 조선인들의 거친 행동의 이면, 즉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해야만 하는 당시 조선인들의 심리 상태를 읽어냈다고 합니다. 그날 귀출라프는 크고 낡은 한 어선을 만났는데 귀출라프 일행이 선물한 책에 대한 답례로 선원들은 담뱃잎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선물 교환을 통해 귀출라프는 조선인들의 따뜻한 성품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고 추후에 귀출라프는 조선인이 갑자기 태도가 변한 이유가 외국인과 접촉하면 사형을 당하는 국법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선 방문 당시 그가 나눠준 책은 전도 서책이나 성경 쪽 복음인데 그날은 더 이상 책을 직접 전달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으로 보아 귀출라프는 조선인들과 만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종류의 책을 전달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7월 19일부터 20일까지는 계속되는 강한 비와 짙은 안개 때문에 해안에 근처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21일 날씨가 좋아지자 그들은 남동부에 위치한 몇몇 선들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외연도 근처로 정박했습니다. 7월 23일 오후에 이들은 대단히 호의적인 조선인들을 만났습니다. 배 몇 척이 그들을 방문했고 에머스트호 선상에서 함께 포도주를 먹고 배를 돌아보게 하는 친절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들도 호의에 답하듯 조선의 국법에는 어긋났지만 일행들과 함께 해안으로 동행했다고 합니다. 귀출라프는 자신의 정박지 맞은편의 해안가 마을에서 온 몇 명의 어부들이 자신들을 해안으로 초대했다고 합니다. 이 섬은 녹도이며 그곳에서 4일 동안 머물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월 25일 조정관 텐노와 그의 비서인 양이라는 조선인 젊은이를 만나 고대도로 옮겨달라는 그들의 권고로 인해 고대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7월 26일 에머스트호는 또 다른 두 고관 김영수와 이민회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먼저 귀출라프 일행에게 오랜 항해에 대한 위로의 말을 건네고 이곳에 온 몇 가지 이유와 궁금한 점을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조선 왕에게 드릴 선물을 꾸렸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귀출라프는 조선 왕에게 올릴 청원문과 함께 성경 한 질과 많은 전도 책자를 선물로 줌으로써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릴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귀칠라프는 이 선물이 죄 많은 세상에 대항해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자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조성왕에게 알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피력했습니다. 선물의 자세한 내용은 완전히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과 전도 책자, 최고국 광폭천 4점, 옥양목 14점, 낙타털로 만든 천 6점, 만안경 2개, 유리 향수병 꽃병과 귀칠라프가 중국인에게 배포하기 위해 가져온 고 밀른 박사 지리 천문 과학에 관한 글 등등 다양한 선물을 당시 왕이었던 순조에게 바치려고 준비했습니다. 예물 목록에 전도 책자로 추정되는 본국 도리서가 26종 실려 있었고 성경은 신청선서로 중국어로 된 최초의 신구약 완역 성경으로 귀칠라프의 선교적 동역자였던 모리슨이 1823년 말라카에서 출판한 21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방문해도 좋다는 약속을 받고 귀칠라프는 오후 4시 직전 일부 선원들 그리고 조선인 동행자 택노, 양이와 함께 조선의 왕에게 선물을 전달드리기 위해 고관들의 임시 거처가 있는 마을로 향하게 됩니다. 임시 거처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관들이 원래 상주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귀칠라프 일행이 도착하자 당황한 주민들은 일행을 적대하는 명백한 표시를 보냈습니다. 해안에 상륙할 때 약 50명의 난폭한 주민들이 목을 자르는 신용을 하며 위협했습니다. 고관들이 출타 중이라 다시 오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조선인 동행자 양이로부터 들었지만 귀칠라프 일행은 마을 입구로 다가갔고 거기서 2명의 무장 군인을 만났으며 이 둘은 나팔을 불며 귀칠라프 일행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제지당하고 있던 귀칠라프 일행은 고관들이 갑자기 나타나 해안가에 기둥을 세워 잠시 만든 연단 잠수로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는 조선의 왕에게 드리는 장소로 적당하지 않다고 귀칠라프 일행이 즉시 거부했고 일행은 마을에 있는 첫 번째 집 안에서 어떤 집채의 바깥 마당으로 인도되어 그곳에서 조선 국왕께 드리는 서한과 예물을 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날 귀칠라프 일행은 마을 길에서 막지 못한 죄로 그 군인이 태형에 처할 뻔했는데 귀칠라프 일행 중 체격이 좋은 흑인이 개입해서 몸싸움을 하면서까지 그 병사의 태형을 말렸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 귀칠라프 일행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개선되는 좋은 예로 작용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귀칠라프는 국왕에게 전달한 선물이 어떤 결과로 다가올 것인지 큰 희망을 가졌다고 합니다. 7월 27일 그들은 전날 방문했던 고대도를 다시 찾아갔고 한 병사가 목을 베고 칼로 자르는 신용을 했는데 자신이 외국인을 막지 못하면 형벌을 받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날 귀칠라프는 섬을 돌아보며 토양과 식물을 중국과 비교해 보기도 하고 조선인의 종교성에 대해 관찰하다가 곧 조선인들은 불교를 싫어하고 도교에 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고 평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집에서 우상의 흔적을 찾을 수 없어서 반종교적 민족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기도 하고 조선인들이 영혼의 불멸을 믿지만 아직 개념적으로 완전히 정립되지는 못한 것 같다고 보았습니다. 귀칠라프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조선인들에게 인류의 구세주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고 기독교의 시작 역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인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하지만 귀칠라프는 포기하지 않았고 낯선 외국인들을 무조건 적으로 취급했던 조선인들이 차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에 대해 기꺼이 그리고 반복적으로 대화하기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귀칠라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이 땅으로 하여금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조선 땅을 방문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가능했던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길 원하는 사람에게 책과 함께 복음서를 나눠주었고, 이 책은 모두 기독교 서적들과 한문으로 된 신약 성경 견본이었다고 합니다. 고관들은 이러한 종류의 책을 수령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이미 많은 관리와 서기들이 이 책을 받자 많은 사람들이 책을 받으려고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귀칠라프는 그의 멘토격인 로버트 모리슨의 조언처럼 한문으로 된 책은 중국뿐만 아니라 조선과 일본, 인도지나반도 어디서든지 이해가 가능한 언어임을 간파했기 때문에 한문으로 된 성경과 전도서적의 보급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의 한문이 지금의 영어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 왕에게 진상된 것뿐만 아니라 민간에 주어진 신약 성경의 일부분 또는 복음서와 전도 책자가 모두 한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조선인들의 이해를 용이하게 해서 실질적 선교 효과와 직결됐습니다. 기칠라프는 이 암흑의 반도 위에 아주 낮은 계층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읽기를 배웠고, 기꺼이 읽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라고 하며 이것이 성경과 전도서를 읽는 자산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이때 당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문으로 읽고 대화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7일 기칠라프는 양이를 오랫동안 설득한 끝에 양이로 하여금 한글 자모 전체를 쓰게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양이가 아닌 기칠라프가 추후에 쓴 자모 전체입니다. 또한 귀칠라프는 한문으로 주기도문을 썼고 양이가 읽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한글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인 양이를 시켜 한글로 쓴 주기도문의 번역본은 단편적이긴 하지만 최초의 한글 성경 번역의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기칠라프는 두 달여 만인 1832년 11월에 한국어에 대한 소견을 논문으로 발표했고, 이는 지볼트와 함께 한글을 서양에 알린 최초의 과학적이고도 체계적인 논문이었습니다. 이처럼 기칠라프의 번역 선교는 현지 방문을 통한 한글 번역 선교의 성경 번역 선교의 표시가 됐을 뿐만 아니라 조선말을 익히고 한글을 세계에 첫 번째로 소개한 문화적 중개자의 역할도 수행한 것입니다. 7월 30일 두 명의 고관이 기칠라프 일행에게 찾아옵니다. 고관들은 지금까지 고생을 위로하고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기칠라프는 감시를 위해 나라에서 파견된 사람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날 오후 기칠라프 일행은 고대도 해안가에 감자를 심으러 갔으며 조선인들에게 감자 씨를 전해주며 재배법을 중국어로 써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일행은 근처를 항해하며 야생 복숭아와 야생 포도, 머루를 보고 기칠라프는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은 주민들을 위해 포도 재배법과 좋은 포도즙을 어떻게 만드는지 역시 글로 적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기칠라프는 영적 양식인 복음을 가지고 온 것과 더불어 육적 양식으로 공급하려 애썼다고 합니다. 8월 1일 아마도 조정으로부터 강한 명령 때문인지 우호적이었던 고관들의 태도가 조심스러운 방향으로 돌변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대화를 통해 한자라도 더 조선말을 배우려고 시도하는 것조차 경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칠라프는 고대도에 정박한 이후 계속해서 약을 공급해 주었는데 60명의 노인 감기 환자를 위해 충분한 약을 처방해 주기도 했습니다. 8월 7일에는 수군 우후 직책의 김영수가 조선의 국왕께 보냈던 서신과 선물을 돌려주기 위해 왔으나 기칠라프 일행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8월 9일 조정으로부터 대신이 와서 중국의 허가 없이는 통상이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으로부터 서신과 선물을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이유로 받아두었던 것을 재차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기칠라프가 설득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합니다. 8월 10일 기칠라프 일행은 고대들을 떠날 계획으로 필요한 물품을 요청하고
고대도 주위의 가장 큰 섬과 산들을 답사했다고 합니다. 8월 11일 기칠라프 일행이 요구했던 물품이 공급됐고 조선 국왕에게 보냈던 서신과 선물을 돌려주려고 했지만 기칠라프 일행은 그것을 끝까지 돌려받지 않았습니다. 기칠라프는 조선 방문을 마무리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의 계획에 따라서 이 반도의 주민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방문의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의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손에 놓여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구원을 가져오는 십자가의 가르침을 전파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방문의 때가 다가옴이 빨리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귀칠라프는 조선의 복음이 다시 한번 전파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다시금 선교의 사역을 자신의 손으로 해야 한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비록 기칠라프가 다시 조선을 방문하여 사역했다는 기록은 없었지만 그의 이러한 확신은 그에게 영향을 받은 많은 그리스도의 전령들로 하여금 현실이 됐습니다. 그는 조선의 국왕은 지금 최소한 그가 원하기만 하면 성경 속의 하나님의 계시를 읽을 것이다. 또한 그의 백성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스스로를 위로했고 고대들을 선교 거점으로 한 사역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보다 하나님은 또한 이 첫 번째 미약한 시작을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우리는 조선 위에 더 좋은 날이 밝아오기를 소망한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에머스톤은 1832년 8월 12일에 고대도를 떠나 서남쪽으로 향했고 이로써 약 한 달 동안 조선 선교 활동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 후 에머스톤은 8월 17일에 제주 연안에 도착하여 제주도 일대를 둘러본 후 그곳의 지리적 특성이 중국, 일본, 만주, 조선을 잇는 선교 기지로 알맞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귀출라프는 제주도는 인구가 많은 지역들, 조선, 일본, 만주 안에서 그리스도 교회의 첫 번째 설립과 하나님 말씀의 전파를 위해서 최상의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부와 선교를 위해 기본적 전략을 구상한 것으로 비록 구체화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가 선교 기지인 제주도를 발판으로 하여 조선, 중국, 만주, 일본 등으로 복음이 확산될 것을 선교 전략적 차원에서 처음으로 구상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기출라프는 토마스 선교사보다 34전을 먼저 고대도에 왔다. 2. 귀칠라프는 주기도문을 한문으로 써준 최초의 선교사이며 단편적이지만 그것을 한글로 읽고 번역한 최초의 선교사다. 3. 귀칠라프는 한문으로 된 성경과 전도서를 최초로 조선에게 전달한 선교사다. 한문으로 된 성경과 전도서는 조선인들이 읽을 수 있었다. 또한 순조 왕에게 한문 성경인 신천성서 선장본 21권을 진상하였다. 성경을 왕에게 진상한 최초의 선교사다. 4. 서양 감자의 재배법과 포도주 제작법을 우리에게 알려준 최초의 선교사다. 먹을 것이 없어 배를 줄이는 우리 조선인들을 위해 아낌없이 글로 감자 재배법을 남겨주고 야생 포도로 음료 만드는 법을 전수해 주었다. 5. 귀칠라프는 서양 의술을 조선인들에게 베푼 최초의 선교사다. 귀칠라프는 선교를 위해 여러 가지 공부를 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의학 공부였다. 고대도에서의 항해서를 보면 귀칠라프는 환자들에게 약을 처방해주는 일을 하였다. 이것은 조선인에게 서양의 의술을 베푼 최초의 기록이다. 6. 귀칠라프는 한국의 우수성을 세계 최초로 소개했다. 한자 문화권인 조선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인 조선의 한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귀칠라프는 서양에 학술적으로 한글을 소개하여 널리 알렸다. 그는 자신의 영문 논문에서 한글에 대한 소개를 영어권뿐만 아니라 독일권에게까지 소개하여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일에 기여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가게 될
고대도에 대한 7분짜리 영상 하나만 보고 귀칠라프의 조선 선교에 대한 발표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귀칠라프 거리입니다. 귀칠라프 거리가 있다는 것은 중국 근대사에 귀칠라프가 일정량의 기여를 했다는 것을 중국인들이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중국인들은 귀칠라프의 사랑과 희생을 역사로 남겼습니다. 상하이에 있는 귀칠라프 등대나 그 앞에 귀칠라프 섬이 좋은 예입니다. 그의 보답이라도 하듯 귀칠라프는 이곳 홍콩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마침내 칼 어거스트 귀칠라프 선교사의 묘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1803년 7월 8일 독일의 작은 촌락 브리츠에서 태어나서 1851년 8월 9일 홍콩섬에서 숨지고 바로 홍콩 공원묘지 이곳에 안장되었습니다. 이 묘지에는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비문은 총 3가지 언어로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영어, 하나는 독일어, 나머지 하나는 중국어입니다. 귀칠라프 선교사를 추모하는 동문 비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국인을 위한 사도, 중국인의 사도, 그리고 또 그는 그의 주님의 품에 복되게 잠들었다. 그 밑에 2가지 성경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편 73편 26절의 말씀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니라. 나머지 하나는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곽사리, 중국 이름을 가지고 중국 의상을 입으며 중국인의 일상에 스며든 독일인 선교사 귀칠라프. 현지의 문화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간 귀칠라프의 이타적인 삶은 고층 빌딩 사이에서 점차 개인화되고 메말라가는 우리의 가슴을 촉촉하게 적시는 것 같습니다. 귀칠라프의 뒤를 이어 고대도를 찾은 그녀를 섬 주민들이 기쁘게 반깁니다. 귀칠라프를 만난 조선인들도 그를 호의적으로 대했던 것으로 기록됩니다. 독일의 에어푸르트 대학이라고요. 아주 몇백 년 된 대학이 있습니다. 에어푸르트 대학에 지금 연구교수로 계신 실비아 브레체 박사님이십니다. 교수님이십니다. 멀리 오신 박수 한번 치시죠. 이번에 고대도를 한번 꼭 가보고 싶다고 하셔서 고대도에 이렇게 잠시 들리게 됐는데 마침 또 어르신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이곳이 바로 세계 문물이 처음으로, 서양 문물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수입의 통로가 된 것이죠. 조선교사를 오랫동안 이렇게 연구하시고 계신 교수님이십니다.
Herr Professor O, ich hoffe, dass jetzt ganz viele deutsche Touristen nach Godedo kommen. Ja? 이제 많이 오시겠죠. Ich weiß es nicht. Dieser Maler ist Oder so? Besser. Ja, ich reiche ihm die Hand. 그녀가 그의 손을 잡습니다. 벽화 속의 귀칠라프가 21세기의 고대도에서 다시 부활합니다. und die deutsche Burg. Und deutsche Burg. Eine feste Burg ist unser Gott, sagt Ja. 내 주는 Ja, ja. 감성이요. Herr Professor O, es ist mir eine große Freude, denn Godeo heißt auch Gützlaff. Und Gützlaff wurde von den Einwohnern mit großer Herzlichkeit empfangen. Und ich kann das auch sagen. Ich fühle mich in Godedo sehr wohl, denn ich fühle mich hier auch ein wenig zu Hause. Es war im Grunde auch das Land, wo Gützlaff seinen Fuß hinsetzte, wo er die Bibel brachte, Freundschaft brachte. Und so empfinde ich auch heute diesen Tag für mich. 고대도 교회를 기념교회로 하고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해서 이 기념교회를 지었어요. 귀칠라프를 기념하여 설립된 교회의 방명록에 그녀의 이름이 올라갑니다.